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주제로 오늘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같이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내십시다. 네, 시간 내십시다. 우리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면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과 같은 것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더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죠. 이 기네스북이라는 책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들은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물이 피로 변하고 티끌이 이가 되는 등 모세는 이 바로왕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또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죽은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이 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대한 묘사입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묘사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일까요? 그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두 번째는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세 번째 놀라운 일은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한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것,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그런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도 그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계획을 밝히고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고 막살을 하시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밝히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주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벌써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천사가 이름까지 마리아에게 지어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뭘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2페이지입니다. 190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또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대신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신 고난을 받기 위해서이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 저와 여러분들 대신 고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더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고난을 대신 받게 된다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온갖 멸시를 당하시고 온갖 비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닙니다. 조롱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시기를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에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도수장이 뭘까요? 도살장이죠. 짐승을 잡는 곳이죠. 그 도치장 속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실 수 있으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 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난받습니까?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야 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고난을 자초하였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 영광을 같이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심령에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으로 뭘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난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렸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살렸지 않느냐? 내 생명을 내어놓고 너희를 살렸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뜨거움으로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나를 구원하려. 왜 오셨을까요?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왜 오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목적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단지 피조물로 여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분명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역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나에서는
태어나기 740년 전에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세하게 예언되어졌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978페이지. 구약성경 978페이지.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시 한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태어나기 전에 740년 전에 이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이러한 아기가 태어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뭘까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곧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진리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뭘까요? 하늘나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뭘까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내 대신 고난받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